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봄이 되면 뿌리에서 막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저 나뭇잎 끝에까지 물을 쫙 올려 주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신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능력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에 힘입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힘입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또 기도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놈들이 태중에서부터 자꾸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태중에서 자라면서 자꾸 팔도 뻗어보고 다리도 뻗어보고 하면서 엄마의 배를 차고 그러죠.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팔다리가 멀쩡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자꾸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아이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점점 발전이 되어지죠. 근데 쌍둥이가 이렇게 태중에 있는데 싸웠다는 거지요. 실제로 쌍둥이들이 그러나요? 태중에서 자꾸 싸우나요? 여기는 쌍둥이 낳으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근데 어쨌든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싸우니까 임신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둘 쌍둥이가 됐는데 둘이 너무너무 싸웁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쌍둥이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큰 나라들을 이룰 것이고 각각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나도 형이 있고 아우가 있죠. 근데 몇 분 차이 혹은 몇 시간 차이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 것 때문에 형과 동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평생의 그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누구냐? 장자에게는 배로 주고 차자에게는 반밖에 주지 않는 이 상속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가만 보면은 동생이 늘 형이 되고 싶고 형은 그것을 안 빼앗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과 동생으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장자가 최고였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 성경적인 이 문화에서 장자는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또 장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당연히 장자의 권리가 있는데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쌍둥이도요, 이게 태어날 때 보면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나오면서 바로 그 발꿈치를 붙잡고 둘째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 진짜 뭐 거의 차이가 없이 태어났다고 봐야죠. 어머니의 이 태의 문이 좁아서 그러지 안 그랬으면 둘이 같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진짜 간발의 차이로 형과 동생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난 자를 더 높이시고 그 작은 자를 큰 자가 더 섬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예.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유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유기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이거든요. 유기는 뭘까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요,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삭의 후손이에요. 더 올라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이 쌍둥이 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유산, 언약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통로로서 한 사람은 선택해주고 한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둘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는데, 야곱,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형으로 태어난 이 에서는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런 거예요. 유기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택받은 야곱, 이 선택받은 야곱을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예정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정이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선택 혹은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김복래 권사님, 김복수 권사님 두 분이 여기 계시는데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얼굴을 딱 보면 아나요? 모르죠, 그죠?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를 받았는지,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유기당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요, 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거 보니까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느냐, 결국은 누가 예정을 입었느냐,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거를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전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좀 일찍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천천히 받아들이는가, 이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믿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우순 성도님, 연세가 드셔서도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평생 그 안 믿을 것 같더니 딱 믿으셨단 말이죠. 어느 날 순간 변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유기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는 버리셨어요? 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따질 만한 게 아니에요. 왜? 왜 따지지 못하느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도 사실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또 그 물려받은 죄 때문에 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산 사람이에요.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자꾸만 죄를 지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다 우리도 지옥 가게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 사람 지옥 간 게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아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 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 두 곡을 다 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주제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를 선택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다 멸망당해서 죽을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면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는데 아유 놀라운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닌데 택배기사가요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을 하는데 막 소리가 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살려주려고 봤더니 저 아파트 저 꼭대기 10몇 층에서 애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그 아이가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배달기사가 그 이제 경비실 같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경비실이 따로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밖으로. 그 지붕 위에 바로 거기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 기사가 그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애가 떨어진 걸 받았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 하마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젊은 기사가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빨리 뛰어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받았단 말이죠. 아,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천만.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봤어요. 먼저 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받을 생각은 못하고요. 자기는 못하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나마 그 소리를 들었던 그 기사가 얼른 대처를 해가지고 그걸 받았으니까 그 아이가 산 거지요. 여러분, 먼저 본 사람은 그거 살려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리라도 쳤어요. 다행히 그 소리 듣고 이거 들은 사람이 어우, 저 아이 큰일 났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받았으니까 그 아이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다 건져내셨어요. 그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 절대 주권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나를 안 구원했냐고, 그 왜 내가 멸명당하게 내버려뒀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처지가, 그런 꼴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뭔 조건이 있었나요? 김봉래 권사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김복순 권사님은 착하니까, 김엽저 권사님은 키가 크니까, 양덕순 권사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쁘니까? 여러분, 그런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보고 똑똑해서 잘나서 이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조건이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그래서 더 감사해요. 키 큰 사람만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죠? 전라도 사람만 한다면 충청도 사람은 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조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조건이었느냐?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걸 따져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짓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고 마땅한 인생들인데,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살리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사랑인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들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절 낳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한테 따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어요. 왜? 내가 그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그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자녀들이 뭔가 속상하고 안 되고 막 답답할 때 부모 탓인 것 같아가지고, 아,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왜 이 모양으로 낳았냐고,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요, 자녀가 사실은 그게 부모한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글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도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똑같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아주 이거는 귀하게 밥그릇으로 써야지 하고 만들기도 하지만은 요거는 똥통으로 써야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우리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셔서 낳은 건데 부모한테 따져 물어야 부모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나를 똥통으로 만들었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